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56장입니다. 찬송가 44장.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리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행하던 마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이 이동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세상 중심으로 살고 내 중심대로 살았던 모든 죄악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살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가게 되어주고 주님의 영을 만날 수 있으려면 예수의 피를 통하여 씻겨야 됩니다.
주의 성령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오늘도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오로 채워주시고 주님 게을렀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환경 보내어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주셔서 예수의 정결케 해주시고 사단으로부터 이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정결케 씻어 주셔서 우리 양심이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마태복음 17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15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변화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 세 제자와 예수님이 가셨죠. 그런데 나머지 제자면은 몇 명이죠? 9명의 제자죠. 이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갔어요. 그런데 주님께로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오라 하시고 꾸짖으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나았습니다. 근데 오늘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작은 까닭이니라. 근데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왜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라 없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피스티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부정어예요.
피스티아는 믿음에 대한 거고, 아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앞에 있는 단어와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17장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왜 이 부분을 왜 믿음이 적다라고, 작은 까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심각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나요?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의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뒤에서는 말씀을 잠깐 이렇게 그 번역하는 것을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있다가 없을 수 있나요? 주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대사관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미션 스쿨도 다니고 그런데 세례도 받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예전에 믿었으면 그것이 믿음인가요? 그때 믿은 것이 진짜 믿음인가요? 지금 제자들도 분명히 믿었죠. 그리고 앞서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귀신이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믿음이 우리는 순간순간 어때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죠. 그런데 주님은 왜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없어질 수 있나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과 패역의 상관관계, 함수 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믿음과 지금 뭐예요? 패역. 여기서 뭐라고 앞에서 말씀하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하고 패역하고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처무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패역하게 됐다. 이 패역이 도대체 그럼 뭘까? 이 믿음이 없어지는 것과 패역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주님께서 얼마만큼 내가 너희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함은 제자들이 지금 십자가로 이제 나가는 그런 형편인데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십자가 달릴 것이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자라고 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믿음이 어떻게 해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살폈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만 들어갔어요? 3명만 들어가잖아요. 성경은 이런 구조들이 참 많이 나와요.
뭔가 편애하는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야곱을 더 편애하는, 그 편애하는 가인과 아벨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요셉을 더 편애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돼야 그런 과정을, 사모함이 있어야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그냥 아무에게나 다 그 가치 있는 존귀한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래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이게는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떠나시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만큼 너희들을 참아야 되겠느냐. 주님의 원함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자라서 믿음으로 삐뚤어짐이 없이 이제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제자 3명만 데려가니까 마음이 확 어떻게 해요? 삐뚤어진 거예요. 이게 폐역이에요. 폐역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폐역은 함께 다른 것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따가 말씀을, 이 폐역이라는 단어가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디아라는 단어하고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이렇게 붙은 단어인데, 디아라는 단어는 뭐뭐 때문에 뭐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스트레포라는 것은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역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세 제자만 데려갔어?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도 없고 세 제자는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지금 그 아들의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능력은 언제 나가요? 믿음이 있을 때 나가요. 근데 이럴 때 마음에 삐뚤어짐이 있을 때는, 이 폐역할 때는 이 폐역을 다른 성경에서는 완고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세상 생각으로 확 차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서는 민수기 사건을 들면서 이 폐역이다라고 예전에 성경에 그랬는데 이제는 완고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놓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믿음이 바닥을 치는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섭섭마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것들, 환경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한번 믿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이겠어요? 믿음이 그냥 바닥을 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자로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언제까지 참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바닥을 치면 그럼 잠깐만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구원파는 아예 언제 몇 시에 어떤 감동이 있었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감동이 있었던 그때를 다 부여잡고 어때요? 과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죽을 때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뜨겁게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놓칠 수 있느냐? 마음이 삐뚤어질 때, 폐역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자라는 것은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늘 구원을 얘기할 때는 과거 내가 언제 어떤 큰 감동을 받고 그때 무슨 부흥에 가갖고 또 무슨 수련회 가갖고 내가 큰 감동을 꼭 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내가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그때 큰 감동이 있었어. 내 믿음은 그 믿음이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니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들이 그러면 믿음이 없는 상태가 이렇게 되었나요? 예수님은 이 삐진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참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 속에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 모든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려갔으면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 같으면 어땠을까요? 수준이 안 된 상황 속에서 는 이게 오히려 좋은 그 은혜들을 가르쳐 줘도 그런 수준이 되지 않으면요 어렵다 그러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람은 이 제자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잘하는 거였었어요. 마태복음 법칙이라고 그 전에 그 아웃라이어를 쓴 그 사람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법칙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떤 그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이제 사용해서 하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점점 믿음은 어떻게 해요? 점점 채워져서 넉넉하게 되어져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공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불공평하지 않느냐? 요즘 시대는 이게 공평에 대한 공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수 인권 공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신문에 이렇게 봤더니 교육부 자녀 교육 가이드에서 이렇게 썼어요. 여자의 뇌는 양육을 위해서, 남자의 뇌는 사냥을 위해서 다르게 진화했다. 사냥과 일하는 데 특화된 아빠의 뇌는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가정에서 아빠하고 자녀하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자의 뇌는 양육을 위해서, 남자의 뇌는 사냥을 위해서 다르게 진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자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또 득달같이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남자 여자를 나눴다 그래서 양성평등과 동떨어진 내용이고 이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비난을 한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다 회귀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회귀라. 남자도 여자도 다 똑같아져야 되고요. 어른도 아이도 다 똑같아져야 되고요.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해 수준도 다르고 특성도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다른 것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참 이상하죠. 소수 인권을 위하면 다른 것을 이해하라 그러는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획일화시켜 버리는 거라면 결국은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나쁜 것으로 말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수준이 되지 않고 공평한 사회는 없습니다. 그 사회의 수준이 다 어떻게 돼요? 공평으로 하면서 하향 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좌파 우파가 가장 위험한 것이 이것 아니에요. 좌파의 핵심은 이 공평이에요. 공평. 이상적인 것 같지만 그 모순은 이 잘하지 않는 데 있어요. 같이 하향 조정이 되는 거예요. 같이 공평하게 다 나누자. 이것이 어떤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한번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는 어때요? 이 자본주의는 또 돈이 우상이 되어갖고 이 공평도 다 무너집니다. 이게 조국 현상을 보면 참 이 좌파 우파가 서로 엉켜갖고 이 편법과 이 성공하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 이런 주의가 되어지니까 이게 폐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나?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 수준이 다 달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면서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교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각자 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지혜로운 나라를 믿음의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주고 해석해주고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나중에 이 수준인데 어떤 수준이냐면 성품의 수준으로 드러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 훈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삐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 9 제자가 지금 그 가운데서 서로 도와가면서 뭔가 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이 어린아이를 고쳐줘야 되는데, 이번 주가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제자들이 영적으로 자랐던 이 제자들이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삐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하나님께 삐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 가인도 신앙에서 다 삐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신앙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의 한 측면이, 이 단면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한순간에 삐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신앙을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섭섭마귀가 역사하면 이렇게 신앙에 큰 낭패가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좋은 것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제자들에게는 귀신 쫓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만은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가는데 이 믿음을 잃게 하는 이 폐역, 이것 때문에 능력이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주어졌어도 이 삐뚤어지게 되면 사단이 틈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죄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능력이 상실이 됩니다. 순간에 상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확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뜻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삐지면, 완고해지면, 마음속의 상처로 견고해지면 그러면 능력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 파워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삐뚤어져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삐지면, 남과 비교하게 되면, 또 내 뜻을 통하여서 막 분내고 그러면 있던 능력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원을 가서 은혜 조금만 하다가도 한번 화를 확 내고 나면 은혜가 확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 감동과 은혜와 기쁨 이런 것들이 확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게 폐역입니다. 폐역. 좀 전에 말씀드린 디아 스트레포, 따라해봅시다. 디아 스트레포. 디아라는 것은 함께, 스트레포라는 것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쪽으로 같이 쫙 돌아서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마음이 함께 돌아서면요, 그럼 믿음 다 떨어지고 능력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40절에도 보니까 이 폐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폐역한 세대라는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또 너희 2장 40절에,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어요. 근데 이 폐역한 세대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떨 때 이런 폐역한 세대를 얘기하냐면요, 그 앞에 보면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근데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삐뚤어지고 완악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세상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 못 박은 거니까. 믿음이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았다니까 얼마나 날카롭고 직설적인 그런 지적을 딱 하니까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그랬어요.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깊이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자신들의 그 본질이 다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 메시아를 자신들이 죽였다 그러는데 이게 너무나 이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억셉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는 거거든요. 나의 내면과 자아가 잘못되어 있으면 삐뚤어져 있으면 튕겨냅니다. 저항하기 쉽습니다. 왜? 마음에 찔리니까. 이 찔린다는 말씀이 그 어떤 뜻이냐면 꿰뚫는 거예요. 꿰뚫는. 그러니까 이것과 동일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를 하게 되면서 목이 곧고 마음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54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동일해요.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요. 이를 갈거늘. 너무나 반응이 다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게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패역해지는 거예요. 그게 패역이에요. 함께 돌아서는 것이 바로 패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찔리지만 그것을 밀어내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영국의 웨일즈의 교회가 점점 이렇게 약해졌어요.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교회에는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이반 로버트라고 하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가 있었어요. 그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13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13년 동안. 세스 자슈아라고 하는 분이 인도하는 기도회에서 주여 우리의 자아를 꺾어주소서라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확 찌른 거예요.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이때 이반이 계속해서 주여 제 자아를 꺾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1904년에 10월 31일 월요일 밤 기도회에 17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핵심은 모든 고백하지 않은 죄를 버려야 됩니다. 모든 좋지 않은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님께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중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밤마다 참석자가 늘어나고 그곳 일대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6개월 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요. 술집에는 손님이 없어 문을 닫게 되어졌어요. 범죄율이 현저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은 오래 묵은 빚을 갚았고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레인지에 있는 사람들은 탄광이 많아서 광부들이 많았어요. 교육 수준이 많은 게 아니에요. 성품은 난폭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의가 없는 거친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부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행동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를 모는 태도까지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달라진 주인의 태도로 인하여 말들도 어리둥절해졌답니다. 이전 같으면 말의 엉덩이가 채찍으로 불이 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말들이 도리어 버릇이 나빠지기까지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부흥의 역사예요. 1904년에 이 부흥의 역사,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1907년에 한국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다른 형편으로 세 제자를 데려갔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서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께서 일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꺾을 때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한 가지 있을 때 자라게 되죠. 이겨야지 자라는 거죠. 근데 삐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믿음이 확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폐역하게 되는 거예요. 완고하기 시작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 완고해졌어요. 그러니까 불만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불만 불평하면 그 인생 자체가 불만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그 폐역한 곳에 그 불만 불평에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말이 얼마나 이게 영적인 건지 아십니까? 참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요. 참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하면 그 증거가 보여요.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후반부에 있는 그런 말씀 너희에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생명력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할 때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는 20절 말씀에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어려워도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쓸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당신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나요? 그게 뭐냐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삐뚤어지게 되어지면 그걸 폐역이다라고 얘기해요. 폐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 없음이라고 하는 21절 오늘 본문에 21절에 있는 말씀이 없음인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래? 이렇게 비교하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어요. 기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에 막 욕심을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내 무게중심에서 하나님 무게중심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제자를 3명을 데려가시죠. 영적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답인가? 왜 기도가 답인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수준에서 끝나게 되어져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자기 얘기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이 다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수준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능력이 많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쫙 몰려왔거든요. 이번에 이만희 역사를 밝히면서 보니까 박태선이 손 씻은 물이 영험이 있다고 그래갖고 뭐 그거를 그것을 통해서 병 낫게 된다 뭐 이러고 막 이랬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만든 것이, 그것이 신앙촌이고 그것이 지금의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있어야 돼요? 마음밭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밭이. 기도를 할 때에 내 욕심과 내 생각, 내 틀, 그것을 깨고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역사하시며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고 참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화 가운데 새들의 불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의 창조를 끝냈습니다. 이 동물들이 모여서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코끼리, 기린, 사자, 얼룩말, 사슴, 호랑이, 새들도 함께 달렸습니다. 4발 가진 짐승 중에는 코끼리가 꼴찌하고 새들 중에서는 독수리가 꼴찌를 했습니다. 코끼리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몸을 크고 무겁게 만들어서 빨리 달리지 못하게 하셨는가 투덜거렸습니다. 독수리 역시 몸집이 클 뿐만 아니라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어주셔서 빨리 뛸 수 없게 하셨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다음날 줄다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등치 큰 코끼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동물 중에 힘이 가장 세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왜 동물들에게는 없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어서 걷기도 힘들고 달리기도 못하게 하셨는가 하면서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움직이자 이 짐스러웠던 것이 옆으로 쭉 나가는데 흔들어 보니까 온몸이 가벼워지면서 몸이 위로 뜨는 것이었습니다. 등에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인 날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렇게 어렵지 않죠? 능력이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언제 상실하게 되느냐? 삐뚤어지게 되면 상실해요. 그러니까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환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알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공동체가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도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을 통하여 능력이 나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마 깊은 것까지
알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예전 찬송가는 482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위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의 선화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질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짜증내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인 것을 분이신 것을 믿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주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